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요일 말씀으로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 한 단락이 끝날 거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부터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좀 진행될 거예요. 신명기 전체의 그 문맥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한 단락이 끝나는, 그러니까 가장 분량이 많은 부분이 끝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사회 질서, 인간의 사회 질서란 어떤 것인가를,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란 어떤 것이고 또 인간은 어떤 사회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신명기에서 율법의 중심 사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 5장에서부터 26장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의 B, C라고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셈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규정들은 다시 이렇게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설명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고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 중에서도 감사제, 어제 본문에서는 네, 어제 본문에서는 매년 햇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매년 드리는 제사고 오늘 본문은 3년마다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11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곡식을 바치면서 이 농부의 대표, 주민 대표가 제사장에게 하는 그 대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11조를 바치면서 드리는 하나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외우는 대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고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체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조는 셋째 해에 11조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셋째 해에 바치는 11조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해가 되면 11조를 바치고 또 첫째, 둘째, 셋째 해가 되면 11조를 바칩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년이 되겠죠. 아무래도 소산이 있어야 11조를 바치게 될 거니까 안식년과 11조 내는 해가 겹치면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미루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의 11조를 내면 그 다음 해는 안식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주 무언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하게 돼요. 안식년이 뭡니까? 자기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그냥 묵혀둔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묵혀두면 그 안에서 있는 작물들이 안 자라냐? 그건 아니에요. 뭐 대추야자라든지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건 어쨌든 잘 다듬어 주지 않으니까 과실이 아주 멋지게 나오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다 나름대로 과실을 다 맺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내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가서 그건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장치가 3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또 안식년까지,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자주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11조를 바치면서 드리는 이 기도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13절부터 보시면 이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에게 내어주거든요. 이 11조는 성소에 바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즉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주께서 내게 하신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다? 이 땅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재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죠. 그리고 14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내어주는 게 그냥 어디 묵은 곡식 내주느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성물입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에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 11조를 떼어놓았는데 그때 내가 완전히 몸을 정결하게 해서 정말 애곡하는 날이란 말은 누가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누가 죽으면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시체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부정해진다고요. 부정한 상태에서는 이 성물을 내가 먹지도 않았다.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거나 하지도 않았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았다. 이건 정말 정결한, 조금 있으면 그냥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쓸 그 곡물들인데, 그 곡물들이 정결하게 바쳐져서 그걸 성소에다 갖다 바친 다음에 주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 바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거룩한 제물을 바치듯이 떼어서 바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 나쁜 거 바칠 수 있겠습니까? 흠 있는 거 바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실이 있는데 이건 좀 상처가 났네. 이건 11조 저기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이제 예쁘게 잘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우리끼리 먹든가 팔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바치는 성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물을 11조를 딱 떼는데 정말 좋은 것만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11조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제도를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독특한 문화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누구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건 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아직 안 썩었으니까 드세요 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열매 중에서도 뭐 새가 쪼아 먹어가지고 약간 그 상처가 난 과일 뭐 이런 거 떼어가지고 보통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이거라도 잘 먹으니까 주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제일 좋은 부분을 딱 떼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15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예,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이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주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복을 받기에 마땅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이 구체적인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의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이 16절부터는 이 전체 12장부터 이어지는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 그 조항들을 마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도는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게 이 사회 질서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법령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이 세상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총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예배다.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때 그때 가장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배려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떼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을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여러 법령들을 제시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굉장히 자주 나올, 이후에도 계속 자주 나올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죠?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18절에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을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근데 그 규례의 핵심에 뭐가 있다고요? 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핵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의 종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의 종들이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또한 다른 종되었던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에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원래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민이 되었듯이 저 종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이 19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함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하나님이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선포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을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거예요. 말씀 지키면 이스라엘이 행복해지고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돌보면 그 돌보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 복을 충만히 누리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1조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배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냥 남는 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주는 것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면서 가장 좋은 것까지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규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구원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원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갖게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다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종되었던 자들, 너희들 주변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너희들 주변에 있는 슬픈 자들을 위로하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더 큰 은혜로 너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그 구체적인 규정들을 마감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이걸 꼭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또 뭐 이제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시죠. 사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면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하고 내가 누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아이고 경제가 너무 어렵대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지갑을 닫게 돼요. 재미있는 것은 나는 타격을 안 입었어요. 나한테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지 않았고 나는 뭐 따박따박 월급 잘 나오고 난 뭐 나름대로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그런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그냥 오히려 정부 지원금 한 번씩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잘 살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유 이 경제가 어려운데 하면서 이렇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 주머니를 닫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나에게 오는 위협을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타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그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다른 이들을 돕기보다는 축적해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한 현실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축적해 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내리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고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을 받는 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물론 이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정말 이번 사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별로 그렇게 경제적 타격 같은 거는 느끼지 않는데 아유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어. 너무 힘들어졌어. 혹시 나한테도 이런 어려움이 임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이제 혹시 대비를 해야지 하고 꽁꽁 붙들고 있는 두려워서 꽁꽁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좀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눈에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될 것인가는 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베풀음을 실천하심으로써 더 많은 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려우니까요. 그러니 정말 어려웠던 그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의 수많은 그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도 많이 어려울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함께하는 교회도 여러분들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는 저희 교회 계좌번호 올리지 않았고 밑에 그냥 저 안내문에 잠깐 그냥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그거 보시고 이렇게 제가 솔직히 얼굴을 모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이 크고 어떤 분은 좀 큰 액수로 어떤 분은 작은 액수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어떻게 만나 뵙고 연락처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릴 수는 없는데 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바치셨을 것이라고 이제 믿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돌볼 수 있을지, 누구를 위해서 나의 것을 펼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그것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펴서 나누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세상의 어려움 당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위로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밝은 세상, 좀 더 인간다운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자들을 헌금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 작은 속인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또한 채워주사 그 복이 온 만방에 흘러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